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첫 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8일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8일부터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대강절을 지내진 않습니다. 그 성탄주일을 저희들이 예배로 드리지만 대강절을 저희들이 드리는 절기로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이 성탄절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8일이지만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 첫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길 원하고요.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들이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저희 잠깐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 주일 예배를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잘 기억하시죠? 이 합심 기도 제목들 저희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고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또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그리고 또 권사님들을 위해 오늘 있을 각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포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화평과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섬김과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소망이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실 때에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느끼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귀중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도전을 받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되어야 하고 깨끗하여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미리 주신 이 귀한 66권의 말씀 완성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한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지금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유일하신 이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도와주셔서 부활을 받을 것으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몸을 일으켜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헌신 귀한 믿음 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4년 12월 8일 주일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요 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일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우리를 대속하신 그 생명 주심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격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아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귀한 은혜의 삶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부족함이 많은 어려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이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이 이제는 변하지 않고 굳세게 세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도 불안하고 그 가운데도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의 삶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직분자와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는데요. 보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흥 2000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국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불렀던 찬양인데요. 또 우리 이 땅에 귀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부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그 교독문은 시편 2편 같이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불을 바라며 진동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당신이 지쳐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위드 힘이란 분이 피아노 반주하신 곡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제가 대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자신의 부활된 몸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분,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의 구주 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덕도,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행위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옆에 죄를 짓는 경우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주께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듣기 원하는 귀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아버지 믿음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긍휼과 인내하심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화평의 도구로 평강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밝고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이 첫 시간 예배 되시고 이 첫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때 지금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 해뜰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예배로 저녁에 이 해가 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이 주일 온 종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귀중한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이 주일 하루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아모스서를 계속 읽고 있고요. 오늘도 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를 따라서 이 아모스서를 읽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 하나님께서 5가지 엄중한 이 재앙을 분명히 내리셔서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행운과 같은, 불운과 같은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재앙이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비교할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재앙의 심각함은 이 장자를 죽은 것 같이 또한 청년들이 칼로 죽임 당하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결코 이 10가지 재앙과 비교하여 결코 작은 재앙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가뭄,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 추수할 이 곡식들을 제대로 추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잘 키워서 이제는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 과수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은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정말 재앙이 임하게 하는가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까지 나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5번이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하여 비방은 하고 말은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아모스를, 남왕국 사람이지만 북왕국에 보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4장은요, 3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3편의 설교의 2번째 편에 해당하고요. 2번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계신 것이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궁에 있는, 궁궐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왕족들, 또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군대 장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3장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면, 이제 아모스를 통하여 그 사회, 그 조직, 그 나라의 가장 부유한 자들,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바산의 암소들이다 라고 명칭을 칭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신이 갖고 있는 부귀와 자신이 갖고 있는 더 많은 이 재물들, 그리고 많은 이 소유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에게 행한 모든 횡포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죠.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거 어떻게 보면 욕하신 거죠.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만 먹고 너희들만 살찌는 놈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산의 암소들 같이 뒤룩뒤룩 살쪄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만 살찐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재능,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고, 그것들을 모아서 보관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에 중요할 때 잘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유한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 부유한 자들의 이 특징을 잘 자기들이 살려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씁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뒤룩뒤룩 살찌도록 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자신의 이 재력이 더 살찌도록, 자신의 이 능력이 더 살찌도록. 하지만 이 말씀은 이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고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가진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죄를 짓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이 가난한 자,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받게 하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요?
보게 되면 4절에 베델에 가서는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는 죄를 더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베델에 무엇이 있었죠?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 금 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커다란 범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형상 없는 분이시며 자신이 몸 없으신 거룩한 영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영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범죄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또 길갈에 가서도 거기에도 이제 산더미 같이 쌓인 이 높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되었습니까? 길갈에서 이제 넘어가 이 동쪽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던 두 지파 반 지파가 열심히 나머지 지파들을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수고하였죠. 그들이 돌아갈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주께로 주신 귀한 그 땅으로 우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뻐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죄를 더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단에 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단,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제단에 가서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드릴 만큼 많은 돈이 있고요. 희생을 드릴 만큼 많은 가축이 있고요. 희생과 11조와 수훈제와 낙헌제를 드릴 만큼 그것도 매일 아침에 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드릴 만큼 그 희생할 만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많은 소유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바산의 암소라고 불리울 만큼 정말 소유가 많았고 살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이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매일 아침 희생을 드리는 그들이 이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더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누룩을 넣은 떡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죠.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만든 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누룩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누룩을 넣습니까? 누룩을 넣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 불사르고 남은 떡은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먹습니다. 근데 누룩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누룩을 안 넣으면 이 씹기에도 단단한 빵이 돼버리죠.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먹기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금지했어도 그들은 누룩을 넣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서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원하니까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수은제, 낙헌제, 희생, 매일마다 드리는,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 3일마다 드리는 이 11조의 헌신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너를 기뻐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바산의 암소들이라 불리우는 이런 부유한 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을 위하여 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불편하면 뜯어 고치는 이런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임을, 너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런 바산의 이 암소들을 위해서, 아니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진정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계세요. 그 5가지 재앙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 이를 깨끗하게 하시고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도 양식을 먹기 위해 필요한 거죠. 이가 깨끗하다는 표현이 이 깨끗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가 튼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치아를 갖고 내 치아를 갖고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복된 일입니까? 근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없는데 이가 튼튼해서는 뭐하고 이가 깨끗해서는 뭐합니까? 오히려 이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받은 이가 있어서 이제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양식이 떨어져 이 가뭄이 이 궁핍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자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추수할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제 비가 한 번만 오면 그리고 또 그 비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겠다라고 하는데 비가 마땅히 와야 할 시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를 어떤 곳은 내리고 어떤 곳은 내리지 않아서 비가 물이 모자라는 식수가 모자라는 그 성읍에서 이제 비가 내려서 식수가 있는 데 가서 물을 달라고 그러나 충분히 마시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자연에 갖고 있는 이 재해다라는 말을 하겠지만 정작 이 일로 인하여 징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까지 당연히 사사기를 통해서 또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 여러 번의 이 왕들의 잘못, 왕들의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들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돌아오도록 하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아모스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있죠.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너희들이 받는 재앙, 너희들이 받을 재앙, 너희들이 받고 있는 재해다 아니면 이 불운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팥중이라고 하는 벌레를 보내서 이 과수들, 특별히 이 동산에 있는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해서 다 죽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염병을 보내서 애굽에 있던 그 전염병과 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칼로 청년들이 죽게 하는 또 말들을 노력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진영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과 그들의 진영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나는데도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 말합니다. 또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읍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십니다. 성읍에 불을 붙이셔서 그 성읍을 다 타게 하고 마치 아궁이의 나무 조각이 겨우 불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한쪽은 타고 한쪽은 아직 타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된 상태가 되어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침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진멸하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북왕국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지금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아모스는 5가지 재앙을, 5가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거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모든 천사들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며 산들을 지우고 바람을 창조하시며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기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출애굽을 하고 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시내산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올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경계를 두셨죠. 그 경계를 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0장에 무엇이 있죠? 예, 맞습니다. 11조입니다. 이 10계명입니다. 11조가 아니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그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레와 천둥의 소리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죠. 20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화면에 나온 대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북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죄 지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심히 두려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죽을까 두려워하는, 아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감당 못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아무리 10계명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그 앞에 그냥 꼬꾸라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겐 심판의 말씀이고, 그들에겐 죽음의 말씀이고, 그들에겐 죄악에 대한 보응의 말씀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모든 일 가운데 모세보다도 더 큰 자로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으로만 만나신다면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품은 자들로서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충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과 회개와 돌이킴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모스를 보내셨습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희생,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보혈의 대속의 역사를 따라가고 기억하고 바라는 귀한 회개의 역사를 제대로 이루라고 이 아모스를 보내어 준비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실 것이니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회복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마치 성찬에서 우리가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으로 먹는 나의 배부름을 위해 먹는 취하기 위해 마시는 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요. 그것은 나의 죄로 내가 그 죄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의 이 죄악의 상황에 이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준비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실 그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나의 우상이 있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었다면 내 마음에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준비된 신앙과 믿음을 갖고 다른 이들도 주께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그리고서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자,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하심과 회복하심과 우리를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심판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감사가 넘치는 또 하나님과의 기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오늘 말씀처럼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모스같이 쓰임받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오늘 이 하루 이 주일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저녁에 해질 무렵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저녁 7시죠. 함께 모여서 또 그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합니다.